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앞서서 기도의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골방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자녀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 요정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시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작은 어떤 그런 삶의 변화들이, 기도의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혼자만이 아니라요, 이거를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갈 때는 혼자 가면 힘들다는 거죠. 군대 이야기라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특히 여자 성도들은 이 군대 이야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축구 이야기도 안 좋아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정말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남자들은 열광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그런데 군대에서 이게 군장을 메고 그 구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요즘 뭐 강철 부대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이제 혼자서 만약에 군장을 메고 그 먼 거리를 뛰어와라 그러면 거의 10중8구 거의 탈락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대 전체가 이 군장을 메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그걸 하면요, 거의 탈락자가 없이 다 들어와요. 참 이게 이상하죠. 아마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 함께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부에서요, 매일 아침마다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참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소그룹에서도 뭔가 그런 걸 시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기도의 2겹줄, 짝기도를 하거나 기도의 3겹줄.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기도는 오래 지속되기 쉽지 않지만 짝기도를 만들거나 기도의 3겹줄이 만들어지면 아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훨씬 자연스럽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데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으셔서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항상 기도해야 하렴.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렴. 그리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할 때 낙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포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낙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아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마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즉,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도하렴. 그리고 그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과부는 사회적인 가장 최하층의 약자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이 과부의 고대 근동에 예수님 당시 과부에게 자기 부양자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내몰려야 되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사회적인 약자인데 이 사람이 힘이 없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죠. 사법제도가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다른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해요. 아마 뇌물도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귀찮게 합니다. 아마 출근길에 까꿍 하고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퇴근길에 또 까꿍 하면서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에 어디 식사하고 나타나는데 뭐 레스토랑 앞에 서 있다가 또 까꿍 하고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까꿍이 저는 안 웃기나 보죠. 까꿍하지는 않았겠죠. 심각한 일이니까. 근데 하여간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귀찮게 했겠죠. 그렇죠? 결국 이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야, 이들을 놔두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무 귀찮다, 힘들다, 아마 이랬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을 바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마음을 바꿨어. 요청을 들어줬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기도할 때 왜 낙심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낙심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낙심을 경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런 경우에 낙심을 할 거예요. 큰 원한이 있을 때, 여기 과부처럼. 그 말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낙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능력도 부족해. 백도 없어.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결은 해야 돼. 너무 막 한이 맺혀. 그러면 그럴 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사실 세상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 밖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능력 밖입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히 이 세대는 사단이 지금 허리는 끊어졌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허리는 끊어졌지만 아직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수많은 시름과 문제거리가 사실은 영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고 낙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래 필연적으로 낙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떨 때 또 낙심이 올까요?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 낙심이 올까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 낙심이 와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낙심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대합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혹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지연되는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뭔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조금 더 안 와. 이제 그러면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나 봐. 혹은 내 기도에 문제가 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을 위한 가족 구원의 기도는 제가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가족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님은 또 그렇게 일찍 해주셨지만 또 제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가족들은 아직도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자녀 문제도 그래요. 특별히 자녀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이 자녀들이 사춘기 방황 또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면서 곁길로 빠져나갈 때요,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돌아오겠지 하면서도 그때 그 곁길로 간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 그리고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 너무 큰 어떤 그런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마음들 때문에 부모들 마음이 타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렴. 이 낙심하지 마라는 말이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대요. 주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대요. 여러분 속히 풀어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그 문제의 그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해결을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속히 풀어준다는 말은 주님의 빠른 속한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는데 낙심하는 진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묵상하다 그걸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에 비해서 문제가 클 때 낙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뭔가 이게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한다고 그랬죠. 맞죠.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진짜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낙심에서 좀 멀어져요.
또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던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나에게 강하게 있다면 낙심해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고아가 있다고 합시다. 한 고아가 만약에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자기의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 대학 등록금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그러나 이 어떤 다른 고아는 만약 후견인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있어서 이걸 경제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대학 등록금의 문제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 낙심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기게 조르는 과부가 귀찮아서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조르고 졸으면, 조르고 졸라, 뭐 고르고 골라도 나오는데 하여간에 조르고 졸으면 이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낙심을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막 어린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부모한테 사탕 안 사준다고 막 구르면 사탕 하나 주어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구르다가 아직도 안 주시네, 얼마나 더 굴러야 되지? 막 구르고, 이제 그런 컨셉이, 야, 너 그 문제는 30분 기도 갖고 안 돼, 너 그 문제는 2시간은 기도해야 돼,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돼, 막 이제 이렇게 계속 기도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도의 방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의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클 수도 있고요, 응답이 더딘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져 있다면 뭐든지 간에 낙심은 좀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다면 관계성에서 낙심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먼저요, 1번 항상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참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2박 3일 금식해야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네가 기뻐하기를 원해, 이게 내 뜻이야. 나는 네가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해, 이게 내 뜻이야. 나는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해, 이게 내 뜻이야. 감사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E.M. 바르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마 요즘 대학생이 부모님들이 이 말을 만든다면 이 말이 꼭 들어갈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학생의 일이고, 아마 이런 말을 꼭 넣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구자. 네. 근데 이 당시는 아마 그 학업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지 그 말은 없네요. 보니까 옷을 만드는 건 제단사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란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할 때 네가 낙심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겠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거두게 돼.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낙심의 뒤에 바로 그 응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언제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이게 성숙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물이 차야 넘칩니다. 이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는 다 이루어집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든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든가.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이 무슨 뜻이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세 일회 정도 지난 즈음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왔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마귀가 방해한 거죠. 사단이 방해한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응답받은 날은, 하늘에서 응답받은 날은 첫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땅에서 응답을 받은 날은 세 일의 뒤에, 21일 뒤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안 해주시나 봐 하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 응답을 어떻게 못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원한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원한. 다른 말로 하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다른 말로 하면 한이에요. 한. 우리는 원한보다 차라리 한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한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싫으면 관두시든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절박함이 별로 없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뭔가 그 고차원의 기도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말투로 나 그거 한번 필요한데, 물론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모가 그 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얘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이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 한이 풀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절박함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기도의 절박함에 있어서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구한말 시대였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 일제시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보릿고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로 나타나요. 그게 철야 기도로 나타나요. 그게 소나무 뽑는 기도로 나타나요. 여러분,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곳곳에 교회에 첨탑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는 것, 이게 거저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만히 깔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들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 볼 때 그 존경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어떤 마음에 참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체력이나 여러 가지 참 쉽지 않다, 막 이런 미안한 마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하셨고 이미 과분하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존경받아야 돼요. 공경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면 저분이 내 기도를 방해하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잠시 제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기도를 알면 기도하지 어떤 경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중보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울고 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폭넓게 있으면 좋겠어요. 묵상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목장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목장 공동체는. 그러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함께 위로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목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장 안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거는 그 목장이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릿고개를 넘기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참한 거죠, 우리의 삶이. 나는 더 이상 이 비참함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절망을, 이 가난을, 이 교육 못 받아서 이 무식한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기 업어가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거는 길게 시간이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루아침에 뭐가 드러납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다음 날 싹이 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조르면 해결될 거야. 자칫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끈질긴 요청이나 기도 방식이나 시간의 양이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그건 이방인의 기도야.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 사탕 안 주면 나 집에 안 가. 막 땅바닥을 구르는 아이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셔. 그리고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셔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기도의 효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를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응답됩니다. 근데 그 응답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2시간 기도해도 안 되면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처럼 뭐 자해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힘을 줍니다. 시편 23편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아버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내가 좀 더 잠을 줄여야,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제 영혼에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항상 기도하렴,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꼬맹이들은 자기가 길 잃어버릴까 부모 손을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꼬맹이가 잡아서 부모 손을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실은 그 꼬맹이를 더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즉 하나님의 초대인 거죠. 초대인 거죠. 주님과 그렇게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인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하신다면,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택하신 자들의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오늘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너무 주제가 큰 주제다 보니까 담을 수가 없어서 뺐는데요. 여기 보면 원한을 풀어주되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속히 그걸 풀어줄 거라고 하신 말씀의 가운데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낙심이 있을 텐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다 응답해 줄 거야, 응답할 건데 그 시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응답을 하나는 받을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총체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내용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일단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장 간략하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아마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 혹은 믿음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믿음 혹은 믿음의 기도, 이런 말이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기도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정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발견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더 연결이 됩니다. 지금 주님이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볼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낙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좋은 어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한 4대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 시대다 보니까 요즘 교육자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우리 임직 교육할 때 제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나눴던 내용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PDF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우리 임직자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게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보내드렸고, 아마 목원들 가운데서는 목자님이 보내주셔서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오늘 정도라든가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보내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전립선 암을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게 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자기의 묵상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자, 몇 주 동안 이 전립선 암을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주 동안 온통 대화의 주제가 생존 가능성이었대요. 생존 가능성.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밤마다 자기 아내와 마주 앉아서 대화할 때, 근데 이 둘은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이 대화를 계속 이 부부가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암 확진 결과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마음에 새겨 들은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파이퍼야, 네가 암에 걸린 것은 나의 진노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글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파이퍼야, 나는 네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너와 함께 해.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해. 이걸로 이제 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검진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암 확진을 받은 뒤로는 답이 바뀌었대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자기가 알 수 없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건강 상태를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죠.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나는 큰 돈을 벌 거야. 이런 이제 사람도 있었나 보죠. 자,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다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뭔지 아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도리어 말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거죠. 또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건강,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관계의 어려움,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 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을 통해 제가 굉장히 감명받고 계속 묵상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 자신을 이제 이를 묵상한 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의사의 진료실에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은 너에게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정하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나의 결정에 따라 죽을 때까지 나는 네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도록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일하거라. 자꾸 읽게 돼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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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환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환우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아,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로 정말 그것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주시더라고요. 역병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집트 가축들은 열병이 걸리는데 돌림병이 걸리는데 이스라엘 가축들은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성 종기도 그렇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의 악성 종기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안 나요. 여러분, 빛을 흑암 가운데 빛 가운데 흑암을 주시는데 흑암이 이집트에는 흑암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빛이 있어요. 놀라워요. 묵상하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참 힘든 시절입니다. 고난도 많아요. 참 아픈 분들도 많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고 많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참 많죠. 그렇죠? 그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할 거야.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 결정은 주님께 있어. 사단에게 있지 않아. 환경에게 있지 않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주일 내내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 뭔가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바꿨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시절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우울하기도 해요. 막 뭔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견고한 토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조폭처럼 악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 나는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안에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추어 한 2분 정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드려도 좋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